제가 감기가 좀 걸려서 목이 좀 상태가 좀 안 좋아요. 선풍기를 너무 쐬갖고 얼굴에 바로 쐈다가 목에 좀 감기가 좀 와서요. 그래서 오늘은 민수기 7번째 시간인데 제가 이제 오늘은 그냥 12장까지 한 장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보기 보시면 저희들이 보고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지난주에 가데스의 여정, 가데스까지의 여정에서 10장 11절에서 12장까지의 말씀, 이 광야의 여정의 첫 번째 부분을 저희들이 봤어요. 근데 다 보지 못했죠. 우리가 10장 11절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봤습니다. 거기까지 나오는 이야기들이 무엇이었냐면 다베라 사건하고 기브론 핫다와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다베라 사건도 불평하고 불만이 있었고 기브론 핫다와도 불평과 불만이 있었습니다. 섞여 사는 무리들 가운데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다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과거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뭐도 먹었고 물고기도 먹었고 포도도 먹었고 과일도 먹었고 파도 먹었고 마늘도 먹었고 여러 가지를 먹으면서 살아왔는데 지금 이 광야에서 먹는 거라고는 만나밖에 없고 물밖에 없는 이 현실이 너무나 불평이라는 거죠. 배가 줄이고 고파서 나온 불평이 아니라 먹는 거. 지난 1년 동안 만나만 먹고 살았는데 그게 힘들고 괴롭고 지겹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불평이 나왔던 사건이 다베라의 사건이고 이어지는 메추라기 사건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12장까지도 그것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은요, 재미있는 게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말씀의 마지막 절이 35절이 이렇게 끝나거든요. 백성이 기브론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그러니까 기브론 핫다 탐욕의 무덤이잖아요. 거기서 메추라기를 그렇게 이 사이에 끼지 않았을 때, 씹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서 백성들의 많은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당연히 죽었으니 장사 지내야 되고 정결례를 해야죠. 시체를 만졌던 사람들은 정결례를 해야 되겠죠.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속죄제도 드렸어야 됐을 거예요, 아마.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하세롯으로 떠났어요. 이 탐욕의 무덤을 떠나서 하세롯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하세롯으로 갔어요. 근데 요 하세롯이 성경에 보면은요, 요 12장에 잠깐 나오고 안 나와요. 그 하세롯에서 특별하게 뭐 있었느냐 하면 미리암과 아론이 오늘 보는 말씀인데 아론의 리더십에 대해서 공격했던, 비방했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거 보면 이 기브론 핫다에 비해서 그 중요한 위치가 아니에요. 하세롯에 대한 언급이 그렇게 뒤에서도 성경을 보면 뒤에서도 하세롯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어요. 하세롯에 대한 언급이. 그런데 성경을 보면 11장 마지막 절 12장 시작하면서 하세롯을 연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다베라부터 시작해서 다베라, 기브론 핫다와 하세롯으로 이어지는 게 이 민수기를 기록했던 모세는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 다베라, 기브론 핫다와 하세롯이 전부 다 같은 죄다라는 거예요. 같은 죄. 불평과 불만. 그리고 그것은 누구를 향하여 있냐면요. 모세를 향하여 있었어요. 모세를.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모세를 향해 있었던 거예요. 다베라에서 사람들이 불평했던 것, 모세를 향해서. 먹을 걸 가지고 불평했던 것, 모세를 향해서. 그래서 기브론 핫다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러잖아요. 차라리 하나님 저 좀 죽여주세요. 저 좀 그만 데려가 주세요. 저 그만 살고 싶어요. 왜 저에게 제가 저것들을 200만 명 다 낳았어요. 제가 낳지도 않았는데 왜 저것들 보모 역할을 저한테 맡기셔서 제가 왜 이 꼴을 당해야 됩니까? 왜 이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차라리 저를 좀 죽여주세요. 저를 좀 데려가 주세요. 모세가 오죽했으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이게 지금 다베라부터 시작해서 기브론 핫다와 하세롯까지 이어지는 것이 모세를 향한 공격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베라부터 시작해서 이방 민족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제는 누이와 형이 외곽에서 가까운 혈통에서 나중에는 형제가 모세를 향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부가 모세의 적이 돼버리고 모세를 미워해버렸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러한 배경을 좀 생각을 하면서 하세롯 12장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하세롯이 어디냐? 지도 지난주에도 봤지만 시내산이 여기에 있습니다. 시내반도 아래쪽에 시내산이 있고요. 하세롯은 시내산에서 얼마 안 떨어져 있어요. 저 위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중간길에 다베라가 있고 기브론 핫다가 있겠죠.
기브론 다베라와 기브론 핫다와 그다음에 하세롯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하루길 정도의 다베라가 나왔을 것이고 한 하루길 한 이틀길에 기브론 핫다와였을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하세롯에 가서 미리암 때문에 7일을 벌여요. 7일을 정결례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가데스반에 도착할 때 10하루 만에 도착합니다. 10하루길에. 7일 빼고 10하루면 4일이란 말이에요. 4일. 그러니까 다베라, 기브론 핫다와 하세롯 사이에, 그리고 하세롯에서 가데스 바냐까지 사실상 4일 만에 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거리가 멀지 않았고 출발해서 얼마 되지도 않아서 나온 거. 그러니까 출발해서 얼마 되지도 않아서 모세를 향한 비방과 원망과 불평과 공격이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출발하면서부터 모세를 향해서. 모세를.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이 모세에 대해서. 모세도 두렵지 않을까요? 모세도 온갖 이적과 기적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루셨지만, 당시 사람들은, 애굽에서 살았던 그 사람들은요, 신전의 제사장들이 어떤 마술을 행하고요, 신전에 있는 그 제사장들의 어떤 권위가 있고요,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모세는 그런 신의 사도, 신의 사람이라고 여겨지기에 충분했던 사람이 모세였단 말이죠. 신의 산에 그 하나님의 그 구름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보러 홀로 들어갔던 모세. 자신들은 두려워서 납작 엎드렸는데 모세만. 그리고 그 모세가 내려왔을 때 얼굴에 뒤에 어떻게 해요? 광채가 있어서 사람들이요, 보지 못해서, 눈부셔서 보지 못해서 모세가 수건으로 가렸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모세인데 두려워한 게 아니라 비방하고 공격했다. 신의 산을 떠나자마자 시작된 겁니다. 신의 산을 떠나자마자. 그리고 이제 기브론 핫다를 떠나서 도착한 곳이 하세롯인데, 저기가 이제 하세롯이라고 하는데, 저기 지금 나무가 있잖아요. 우거진 거. 저희가 오아시스가 있는 곳입니다. 오아시스. 근데 저기에 200만 명이 있기에는 오아시스가 좀 작죠. 근데 이제 3,400년 전에는 지금하고는 또 조금 다를 거예요. 환경이. 나무가 더 많았을 수도 있고, 왜냐면 사막화가 되는 거니까요. 그전에는 사막화가 덜 됐다라고 한다면 나무들이 좀 더 있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중국의 장안, 서안에 가면은요, 당나라 시대 때 그 서안에 코끼리가 살았대요. 아열대 기후였다라는 거예요. 코끼리가 살았죠. 그랬는데 지금은 못 살죠. 거기가 기후가 변해서 사막화가 지금 빠르게 진행이 돼서 그 지역이 전부 다 그렇게 좀 건조하고 주변이 다 깐수성이 그냥 사막화가 되어져 가고 있고, 장안까지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제 환경이 좀 다르겠지만 저기는 오아시스, 옛날부터 오아시스가 있었던 곳이다. 그러니까 저 하세롯에 왜 도착했냐? 오아시스가 있어서 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오아시스가 있는 하세롯에 도착을 했는데, 이 하세롯에 도착해서 얼마 되지 않은 거죠. 시내산을 떠나서, 시내산 떠나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시내산 떠나서 얼마 되지 않았고, 그 사이에 얼마 되지 않은 하루, 이틀, 3일, 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불을 내려서 다베라에서 불태워 죽였죠. 기브론 핫다와에서 메추라리를 보낸 다음에 이빨 사이에 아직 고기가 있을 때에, 씹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사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2번이나 걸쳐서 있었어요. 그때 이 사람들의 불평과 불만이 하나님께 대한 거, 모세를 향한 거, 그런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세롯에 도착을 했는데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 모세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여전했다라는 거죠.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무슨 일이 있었는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3절의 말씀이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우리가 말씀을 보면 참 재미있어요. 그게 뭐가 재미있냐면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이 미리암과 아론의 주장이요 전혀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그게 뭐냐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는데 그걸 비방을 했어요. 그 비방을 했으면 왜 이방 여자랑 결혼했느냐라고 비방을 하고 그걸 이야기해야 되는데 2절의 이야기는 뭐예요? 갑자기 여호와께서 모세하고만 이야기하냐? 우리하고도 얘기한다. 그 얘기는 뭐예요? 모세만 선지자냐? 우리도 선지자다.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임명된 뒤로는요, 하나님께서 아론도 불러서 말씀하시잖아요. 모세와 아론을 같이 불러서. 아론도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나도 선지자다 이거예요. 구스 여인을 취한 거하고 자신들의 리더십의 권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말씀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이거 히브리 언어를 알아야 되는데 먼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라고 할 때 이 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 취하였다라는 게 취하다, 뭐 문맥에 따라서는 이거는 뭐 내가 택하다, 가져오다, 받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여자를 취하다라고 할 때 여자가 이제 히브리어로 이사거든요. 이사하고 같이 사용될 때는요. 결혼하다라는 의미예요. 결혼하다. 그러니까 모세와 구스 여자와 결혼했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창세기 때인가요? 그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본처가 있고 첩이 있고 그러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은요. 본처와 첩의 개념이 없어요. 첫째 부인, 둘째 부인, 셋째 부인의 개념이 없어요. 다 그냥 결혼하면요. 똑같은 부인이지. 본처, 후처의 개념이 없다라는 거예요.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그런 계급,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첩의 자식은 막 홍길동,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하는 서인, 뭐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들. 구약 시대에는요. 그러니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 구스 여자가 결혼했다, 결혼한 거예요. 그럼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한 게 잘못이냐? 잘못일까요? 왜 여자 한 명만 결혼해야지 왜 두 명하고 결혼했어?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이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지만 구약 시대 때 아브라함도 아내를 사라 그리고 하갈이 있었고 나중에 사라가 죽고 나서 또 아내를 얻잖아요. 그드라를 넣어서 거기서 6명의 자식을 또 낳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구약 시대는 다윗이 아내가 몇 명이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늘날의 윤리적인 개념을 가지고 3,400년 전에 잣대로 갖다가 이야기하고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모세의 나이가 40년을 시작하는 80년하고 2년짜리가 됐으니까 모세의 나이 82이에요. 이때가. 모세의 나이가 82이에요. 사람들은 이 모세의 아내였던 시보라가 출애굽을 하러 떠나갔을 때 등장하고 그 뒤로 단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나중에 보면 모세의 손자의 이야기가 사사기에 등장을 하는데 그런 걸 볼 때는 모세의 아내가 이미 죽었던 것 같고 모세가 홀로 됐을 때 구스 여자, 구스라는 곳이 어디냐면 애굽 남쪽에 있는 에티오피아를 얘기하거든요. 이 에티오피아의 여자를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또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비방했다, 잘못이다라는 거예요. 이거 잘못이냐면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 잘못이 아니에요? 이 에티오피아 여자가 여기 왜 있어요? 이 공동체 안에 왜 있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에티오피아 가서 여자 노예를 하나 사온 게 아니잖아요. 이 여인이 왜 있을까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을 따라 나온 여자겠죠. 따라 나온 거예요. 나도 이스라엘과 같이 6월절 보내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따라 나와서 애굽을 탈출한 사람이에요. 이 여인도 그래서 시내산까지 쫓아왔고 시내산에서 언약 맺을 때 나도 언약 맺겠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하나님과 언약 맺은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12지파 체계로 나눠졌을 때 이 여인도 분명히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에 배속이 된 여인이에요. 비록 구스 여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 지파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비방할 거리가 아니에요, 이게. 거기다가 또 세 번째, 다윗도 나이가 들었을 때 젊은 여인을 취해서 잠을 잘 때 안고 잤다고 그러는데 이유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난방이 없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젊은 동료를 안고 자요. 왜냐하면 체온 유지가 안 되니까. 하나의 손난로 같은 거죠. 난로 같은 거. 살아있는 인간이. 그래서 옛날부터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세가 82이었던 모세가 나이 많은 이 모세를 홀로 돼서 있는 것보다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 그러니까 이후에도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해요. 이게 죄냐?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죠.
10%는 죽었고 모세가 다시 재혼을 했는데 뭐가 문제야? 그 이 여인은 뭐 노예로 사온 것도 아니고 출애굽해서 하나님 백성 되겠다고 따라와서 신에서 언약 맺고 이스라엘 지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백성이 된 여인인데 뭐가 문제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비방을 해요. 여기 보면 미리암과 모세가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어요.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둘 다 모세를 비방했다 생각을 하는데요. 저 비방하다라는 게요. 와테드베르라고 하는데 이게 뭐뭐에 대항하여 말하다, 뭐뭐를 향하여 원망하다, 비방하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히브리어는요. 단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단수가 그러니까 성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단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수냐 복수냐 해서 그리고 성에 따라서 이건 단어 안에 성수격이 있기 때문에 단어만 봐도요, 주격이 없어도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남자냐, 여자냐, 복수냐, 단수냐. 근데 이게요, 여성 단수예요. 여성 단수 단어예요. 그러니까 비방한 주체가 누구냐? 여성 단수라는 거예요. 이게 3인칭 복수라고 한다면 미리암과 아론이 둘 다 비방한 건데 여성 단수라고 하는 얘기는요, 여성 혼자서 비방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얘기할까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는데 그 비방한 주체가 여성 단수예요. 미리암이 비방했다라는 거예요. 미리암이 비방하는데 아론이 그 옆에 서 있었던 거죠.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거예요. 비방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비방이 2절을 보면은요, 뭐라고 얘기해요? 파란색으로 제가 했는데 그게 비방한 내용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들 이 미리암이 한 이야기가 이게 누구한테 이야기한 걸까요? 비방을 했는데 모세에게 직접 얘기한 걸까요? 이건 모세에게 직접 얘기한 게 아니에요. 모세에게 직접 얘기했으면요 3인칭으로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겠느냐 이게 아니라 2인칭으로 여호와께서 너하고만 얘기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3인칭으로 썼어요. 그 얘기는 뭘까요? 미리암이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 모세가 없었다. 요즘 하는 말로 뒷담화 까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뒤에서. 여러분들 지금 뒤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다베라에서 쑥떡 불평과 불만 쑥떡 하다가 불로 심판받았어요. 불평하고 불만하다가 그 불심판을 받고 나서도 다베라에서 기브론 핫다하러 가는 길에 섞여 사는 사람들이 뭐가 먹고 싶네 애굽에서 뭐가 생각나네 아우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나한테 이 쑥떡 불만과 불평을 쏟아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동조해서 같이 애굽이 좋았네 뭘 먹었네 만나만 먹으니까 지겨워 죽겠고 이것만 먹으니까 우리 몸이 쇠약해져가고 죽겠네 여러분들 그랬다라는 거잖아요. 뒤에서 쑥떡 하다가 미리암이 지금 뒤에서 사람들한테 백성들을 선동하듯이 그들이 이르되 사실은 미리암이 여호와께서 모세하고만 얘기하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느냐 제사장 아론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나도 선지자 나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여러분들 선지자들이 더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이 애굽에 나왔을 때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뭐 했다고요? 뒤에서 뒷담화 까고 있는 쑥떡 하고 있는 것을요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들으셨다. 여기 들으셨다라는 말이 쉐마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 쉐마.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쉐마라고 하는 말이 사용될 때는요 그냥 귀로만 들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듣고 그 마음의 중심의 생각과 마음까지 다 보셨다라는 거예요. 파악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생각, 어떤 마음, 어떤 욕심, 어떤 탐욕을 가지고 저런 얘기를 하는지 다 아신다라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할 때는요. 하나님께 여호와께 쉐마라는 말이 붙어서 여호와가 들으셨다라고 할 때는요. 숨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해요? 이 사람 모세는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함.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제가 강의 소개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 지난 성경 공부할 때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온유함이라고 하는 게 우리식으로 온유함은요. 사람이 부드럽고 성내지 아니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늘 부드럽고 웃고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사람들을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KFC라고 하는 그 햄버거 집이 있잖아요. 거기 가면 하얀색 할아버지 이렇게 배 나온 할아버지가 이렇게 있어요. 옛날에는 저하고 좀 닮았는데 요즘은 제가 살 빼갖고 저보다 이제 훨씬 더 뚱뚱하신 하얀색 그 할아버지 얼굴이 아주 인자하죠. 온유함이 그런 온유함.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온유함이라고 하는 걸 그렇게 따뜻하고 부드러움 이게 온유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한자거든요. 따뜻하고 오네 부드러울 자 따뜻하고 부드럽다. 근데 성경의 온유함은 그게 아니에요. 이 온유함은 히브리어로 아나우라는 거예요. 아나우. 아나우라고 하는 것의 뜻은 뭐냐면요.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가난하다. 비천하다라는 뜻이고요. 억압된 노예 상태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온유함과 아우나는 아예 달라요. 아나우는 아예 다른 뜻이에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거하고요. 가난하고 억압되고 노예된 상태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지면의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모세는 가난하다고 억압된 노예 상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나우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아나우하다라는 뜻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고난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함이라고 하는 게 그런 뜻이 아니라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모습을 보이는 늘 따뜻하고 늘 부드러운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게 아나우 온유라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온유. 모세는 지면에 그 누구보다도 내 뜻에 순종하며 고난받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왜 다베라에서 기브론 핫다에서 얼마나 심한 고난을 받았으면 모세가 차라리 저 좀 죽여주세요라는 얘기를 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 정도의 일을 겪었단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겪어가면서도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아나우하다라는 거예요. 아나우. 미리암 네가 아론 네가 아나우 해봤냐? 네가 내 말에 순종하느라고 고난 받아봤냐? 하나님은요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 괘씸한 놈들. 하나님은요 지금 그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말씀 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요 갑자기 피트홈인데 이 갑자기 호련히 졸지에 이런 뜻이에요. 속히 이런. 구약 성경 보면은요 피트홈이라는 게 25번 사용되는데 한 번을 제외하고 24번이 하나님 심판하실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호련히 나타나서 갑자기 나타나서 심판. 그러니까 여기서도 피트홈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신 거예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해막으로 나와라. 여호와 앞에 해막으로 나와라. 그러니까 세 사람이 나아가며 여호와께서요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구름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임재하고 있다라는 함께하고 있다라는 증거이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수단이잖아요. 임재의 증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증거이기도 하잖아요. 시내산을 떠나서 지금 하세로까지 오는 이 짧은 기간이지만 구름기둥과 불기둥은요. 임재의 상징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광야길에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셨어요. 왜 거기서 강림하셨을까? 그리고 거기서 강림하는 게 뭐예요? 갑자기라고 했잖아요. 심판하러 온 거예요. 삐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요?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와 긍휼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또 동일하게 판단과 심판의 때에도 그들 가운데 내려오셔서 똑같이 판단하신다.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죠. 다른 신이 아니라, 왜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는요 다 심판의 신이 따로 있고 인도의 신이 따로 있어요. 자신들을 인도하는 하토르, 자신들을 심판하는 심판의 신이 따로 있어요.
지옥의 신, 세트 다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신들을 가졌었는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인도했고 내가 너희를 심판하고 내가 너희에게 벌 주고 내가 너희를 판단하고 다 동일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구름 기둥 가운데 강림하시는 거예요. 저게 단순히 너희를 인도하고 보호하는 상징이다. 그런데 나는 그 안에서 너희에게 임재하여 너희를 판단하고 너희를 심판할 거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이스라엘 가운데 선지자가 있어요. 미리암도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환상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꿈속에서 말씀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내 종 모세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어떻게 했어요? 내 종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 안 하오. 충성하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대면에서 명백하게 꿈으로 환상으로가 아니라 난 대면에서 명백하게 말로써 이야기했다. 은밀하게 말하지도 않았어. 나는 갖다가 수수께끼 막 숨겨져 있는 말을 하지도 않았어. 그냥 나는 명명백백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이야기했어. 뿐만 아니라 그는 나의 뭘 봤어요? 형상을 봤어요. 물론 이제 성경에 보면요. 여호와의 뒷모습을 봤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를 대면하고도 모세가 살았더라. 모든 죄인은 하나님을 보면 죽어야 되는데 모세가 유일하게.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물으시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재미있는 게 있어요.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그 선지자는요.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예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 종 모세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구분하고 선을 딱 껐어요.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고 모세는 내 종이야. 하나님께서 선을 딱 그으셨어요. 모세는 내 종이야. 모세는 내 소유야. 선지자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이 선지자예요. 그러면 그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소유여야 되고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눠버렸어요. 왜? 모세와 그들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리더십에 있어서 다르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라고 다 같은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레위인이라고 다 같은 레위인이 아니라는 거죠. 나중에 고라 자손의 반란 사건에 레위인들을 불러서 아론과 함께 하나님께서 구분하실 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게 뭐예요? 레위인이라고 다 같은 레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제사장과 레위인이 구분한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웠지만 하나님이 구분하셨다라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있는 너희의 선지자, 내 종 모세, 내 모세. 하나님이 구분하셨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왜 하나님께 내 거라고 불려질까요? 그가 내 온 집에 충성했기 때문에.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안하했기 때문에. 온주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소리치시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셨다라. 떠나셨어요. 등 돌려서 완전히 떠나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버려요. 구름이 장막 위에서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구름도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에 보호했던 그 구름의 장벽이 사라져버렸어요. 이스라엘이 그 태양볕에 그대로 노출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하나님께서 사라지고 떠나셨다라는 것을 목도해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 때문이다? 미리암과 아론 때문이다. 특히 미리암의 비방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그 미리암에게는 뭐가 걸려요? 나병에 걸렸다라는 거죠. 나병이라는 게 차라트잖아요. 그 차라트라고 하는 병이 나병이라고 성경에 번역이 됐지만 사실은 악성 피부병이라고 그랬어요. 나병을 포함한 악성 피부병이 차라트라고 했는데 여기서는요. 나병이 맞아요. 왜? 눈과 같더라고 했잖아요. 눈과 같다.
이 눈과 같다라는 게 이게 나병이에요, 나병. 아론이 미리암을 본지 나병에 걸렸다. 그러니까 나병에 걸리자마자 눈과 같다라는 거는요, 급속하게 나병에 걸려서 피부에 하얗게 뜨고 손과 팔다리, 손가락과 발가락과 이 피부가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급속하게 진행이 되면서 썩어 들어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미리암에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갑자기 멀쩡했다가 하나님이 떠나가시면서 구름이 사라져버리고 갑자기 사람의 피부가 허옇게 되고 썩어지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이제는요, 모세를 향해서 아론이 형이 동생에게 주여 하면서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죄를 지들이 져놓고 죄는 우리에게 돌리지 말래요.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이미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썩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요, 이 착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죄는요, 미리암과 아론이 졌는데 기도는요, 모세가 하고 있어요. 성경에는요, 미리암이 회개했다는 얘기도 없어요. 물론 정결례를 하고 나서 율법을 따라서 속죄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 계속 정해진 제사를 드렸을 거예요. 나중에 회개도 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받아주셨겠지만 어쨌든 성경을 봤더니 모세가, 왜 모세가 기도하게 했을까요? 내종 모세, 하나님께서 구분한 모세, 하나님께서 세운 모세라는 거죠. 구분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거죠. 모세가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고쳐주옵소서. 재밌죠? 여호와께 부르짖어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왜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호와를 하나님이여 이렇게 불렀을까요?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엘이여 전능자여,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게 엘은 전능자여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한글로 돼 있으니까 우리가 의미가 안 오는데 전능자여 이렇게 부른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거는요, 구분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모세는 여호와 누구예요? 그들을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 기도한 게 맞아. 근데 모세는요, 그분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부르짖었냐면 그분을 전능자예요. 충분히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이 갖고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부르짖었다라는 거죠.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전능자여 원하건대 그녀를 고쳐 주옵소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부모가 자식에게 침 뱉어도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7일 동안 격리시키라는 거죠. 원래 차라트 걸리면 7일 동안 정결례 7일 동안 격리시켜요. 그 다음에 제사장에 보여서 깨끗해졌는지 확인해서 확인되면 들어오는 거죠. 정결례를 하도록 명령하신 거예요. 율법의 정결례를 하도록. 대신에 이것을 하면요, 온 백성이 다 알죠. 지금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바깥에 분명히 난리가 났어요. 200만 명이 있다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지금 미리암을 데리고 들어갔어요. 사람들한테 소리가 졌잖아요. 미리암의 이야기가 쑥떡 비방했던 이야기가 다 퍼졌어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불평과 불만이 있었는데 미리암이 그냥 기름을 끼얹었고요. 그 불에다가 기름을 끼얹었고요. 사람들의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는데 그 셋을 하나님이 불러서 회막으로 들어갔는데 조금 있다가 하나님의 임재에 상징했던 구름 기둥이 사라져버리고 구름이 사라져버렸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 무슨 일이냐. 백성들은 난리가 났을 거예요. 회막으로 다 쫓아와서 보러 나왔을 거예요. 그런 그들 앞에요, 등장하는 건 누구예요? 나병에 대해서 썩어져 들어가고 있는 미리암이 등장해요. 죄인의 모습으로 미리암과 아론이 나와요. 뒤에 모세가 나와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 장면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을까요? 모세를 향하여 비방하고 불평하고 욕듣고 헐뜯고 뒤에서 험담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미리암의 모습 속에서 선지자인데 나병에 걸려서 썩어 들어가는 거.
들어갈 때는 멀쩡하게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썩어 들어가는 몸으로 나오고 있는. 그러고선 7일 동안 격리돼요. 사람들은 7일 동안 두려움에 전전긍긍하죠. 아마도 하나님 구름 안 돌아오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은데. 나중에 7일 이후에 미리암이 받아들여지죠.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7일 만에 다 끝나고 받아들여져요. 그 후에야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서 바람 광야에 지내셨다라는. 자기들 맘대로 갔을까요? 아니죠. 구름 기둥이 인도해서 간 거죠. 아마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7일 이후에 용서하시고 다시 임재하셨다는. 아마 이 사이에 7일 동안에 백성들에게도 모세는요 시켰을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속죄하 속죄자.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하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성경은요 다베라 사건부터 시작해서 기본 핫다 그 다음에 이 하세롯 사건까지 이어지는. 그래서 이방인들 끝에 사는 끝에 있었던 뒤처졌던 사람들, 그 다음에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다음에 모세의 피부치들, 점점 포괄적이어서 조금 더 모세에 가까워지는 사람들을 통해서 모세가 공격받고 모세의 리더십이 도전받고 모세가 힘들어하고 괴로워져 가는 상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모세의 리더십을 세우고 모세를 내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지도자로서 그들을 이끄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실어주고 권위를 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 속에서 또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전능하심. 200만 명, 바다의 모든 물고기를 가져와도 못 먹입니다라고 했던 모세에게 그 말도 안 된다 했던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갖다가 사방 4km, 40km에 여러분들 1m 높이, 90cm 높이로 메추라기가 쌓여서 그 어마어마한 양의 메추라기를 걷어서 유포로 만들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요 세 사건을 통해서 떠난 지 며칠 되지 않았던 그 사이에 있어졌던 일들이다라는 겁니다. 예. 시내산에서 떠나서 하세로, 가데스 바냐까지 가야 되는데, 요 이제 하세로까지밖에 못 왔어요, 하세로. 그리고 이제 하세롯을 떠나서 어디 갔냐? 바람광야를 가는데, 여기가 바람광야예요. 이제 하세롯에서 가데스 바냐까지 또 바람광야인데, 이 바람광야라고 하는 곳이, 뭐, 사진 이제, 이런 곳이 바람광야라고 그래요. 미드바르 바란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는요 굴이 많은 땅이다라고 해서 보시면 미국의 서부 같죠 막. 근데 저기 보면 밑에 뭐 풀도 좀 있는 것 같고 그 괜찮은 것 같네라고 생각하지만 바람광야가 워낙 커서 남부 지역이랑 동부 지역이랑 북부 지역이랑 이렇게 지역마다 또 달라요. 산지에 있는 시내산 있는 남쪽으로 갈수록 산지 지역이고 동쪽으로는 요단 지구대 쪽으로 가면 이게 계곡으로 막 이렇게 되어져 있고 북쪽으로 가면 사막지대고 이 광야가 커서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에서 신명기에서는 이 땅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크고 두려운 땅이다라고 했어요. 이 땅이 너무 큰데 두려운 땅, 잘못 알고 길을 모르는데 들어갔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땅, 물을 못 구해 죽는 땅이다. 그래서 크고 두려운 땅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이게 바람광야. 이 민수기가 베미드바르 광야에서인데 이 베미드바르 대부분이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이냐? 바로 바람광야라고 하는 크고 두려운 광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위성으로 위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남쪽에 산지죠. 풀 같은 거 없어 보이죠? 좀 시내산에 가까웠던.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다베라, 기브론 핫다와 하세롯으로 가는 길이 이런 길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저 이제 강줄기 같은 게 와디, 비가 1년에 조금 어쩌다 비가 오면 물이 잠깐 있었다가 없어지는 많은 그런 와디 길인데 대부분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또 요렇게 돼 있는 요단지구 되면 계곡이 푹푹 빠여 있고 대부분 이제 광야 있는 지역. 이게 이제 바람 광야예요. 하도 커서 지형이 다 다른데 이런 광야. 이 광야를 하세롯을 떠나서 이 바람 광야를 지나서
기브론 핫다와에 도착을 하는데, 기브론 핫다와 도착할 때, 기브론 핫다가 아니라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게 될 텐데, 13장에 가데스 바네아 도착할 때까지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세롯을 떠나고 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런 길이 사실은 지금까지 왔던 시내산에서 하세롯보다 더 힘든 길이거든요. 근데 아무 불평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뭘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충분히 두려워한 거예요. 뭐가? 미리암의 일이 충격이었던 거예요. 미리암의 일이. 모세를 향한 공격과 비방과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서 썩어 들어가는 그 얼굴의 모습에 그게 충격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구름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임재 떠나시는 것이 충격이었던 거예요. 다베라 사건 이후에도 기브론 핫다가 사건이 있었고, 기브론 핫다가 사건 이후에도 미리암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거 이후에는 절대 좋은 길이 아니에요. 엄청 나쁜 길이에요. 이 죽음의 땅, 크고 두려운 땅을 가면서 불평도 없고 불만도 없고 사건도 없고 사고도 없어요. 그렇게 가데스 바네아까지 갑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13장부터 14장 45절까지 13, 14장이 가데스에서 이제 정탐꾼 보낸 일이에요. 그래서 이거 13, 14장은 함께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12장까지만 하고 끊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데스의 여정, 가데스까지 가는 이야기 10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을 봤습니다. 다베라부터 시작해서 기브론 핫다와 하세롯에 이어지는 이 이야기, 이 세 가지 사건이 전부 다 연결되어져 있고, 이 세 가지 사건은 전부 다 모세를 향한 공격이었고,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변호해주고 있잖아요. 변호하고 내 종이라고 칭하고 있어지면서 그 모세를 높이시는 하나님, 내 온 집에 충성하는 모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모세에 대한 것,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 지도자들 우리가 또한 존중해야 될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도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았잖아요.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 온 지면에 누구보다도 온유한 사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고난을 당하는 사람. 신약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했듯이 주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라. 주의 남은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우리 충주터교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